지난주 우리는 서로가 상반되는 극과 극을 보았습니다. 첫째, 거듭되는 승리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분명한 현실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둘째,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하지 못함이 또한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무능한 현실이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거듭되는 승리, 거듭되는 실패, 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지금 갈등이 일어나죠. 거듭되는 승리였다면 거듭되는 실패가 나오면 안 되죠.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거듭되는 실패였다면 어찌 거듭되는 승리의 이야기가 그 같은 현장 속에 나타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 포인트를 좀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듭되는 승리, 거듭되는 실패.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연한 현실 속에서 마치 사사기 1장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리포팅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날씨 예보를 할 때 리포터들이 밖에서 막 벌벌 떨면서도 그 추운 날씨를 리포팅 하듯이 사사기 1장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리포팅을 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에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리포팅을 해요. 사사기 1장만 보면 첫 번째,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한테는 철병거가 없어요. 군사적인 연약함 때문에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가나안 족속과의 합리적인 타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리포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별로 안 하고 싶은 일 시켜 먹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라는 식으로 리포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러한 리포터의 이러한 보고 속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의 이유를 들으면서 마음이 어떠십니까? 경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타협을 통하여서 합리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철병거가 없습니다. 군사적으로 힘이 약해요. 이러한 리포팅을 들으면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의 마음에 이들에 대한 동정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 1장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 정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이죠. 철병거가 없는 군사력의 약함, 가나안 족속과의 합리적인 타협, 아니면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의 불신앙이요, 이들의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사사기 1장이 마치 이들의 실패를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리포팅을 한다면 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우선 여기까지요. 자, 끊겠습니다. 잘 보세요. 천사가 지금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길갈에서. 자, 길갈은 요단강 서쪽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가까운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천사가 길갈에 삽니까? 천사가 길갈에 살고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복임으로 이르되. 자, 이러면 어떠세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정말 타당하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복임에 이르되. 이래야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길갈이 하늘에서부터 이것이 아니라 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길갈이라는 지역을 명시하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는데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설교를 통해서 다만 그냥 양 목사 설교를 통해서 그 은혜 받아서 전 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저가 정말 꿈꾸는 게 있습니다. 설령 제가 없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눈을 저는 정말 길러드리고 싶어요. 이게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큐티를 외칩니까?
목회자의 일일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늘 저와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거해야 되는 거죠. 맨날 축복받아라. 맨날 잘 될 거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길갈에서부터 천사가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왜 길갈이라고 할까? 자, 저를 보세요. 이 길갈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4장과 여호수아 5장으로 좀 여행을 가셔야 돼요. 자,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접어드는데요. 요단강이 이들 앞에 넘실넘실대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이제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내딛습니다. 어디에? 요단강에. 그러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마치 홍해가 쩍하니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이 쩍하니 갈라지고 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명씩 대표 주자를 뽑습니다. 야, 대표 한 명씩 뽑아. 12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이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와라. 물론 이 돌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작았는지 크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표되는 주자들이 각각 돌 하나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탑을 쌓아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인데요. 자, 탑을 쌓고 뭐 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24절 요건 좀 띄워주세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네, 길갈에서. 자, 그렇다면 이 길갈이 주는 메시지가 뭐죠? 24절을 보세요. 24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때요? 강하다. 두 번째, 뭡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이게 지금 길갈이 주는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5장으로 제가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를 명령하세요. 그것은 뭐냐? 할례를 행하라였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뺑뺑이를 돌다 보니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할례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에서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여호수아 5장 8절과 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잠깐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길갈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던 곳입니다. 길갈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치유와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신 곳입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시작한 곳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길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금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다시금 사사기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왔습니까? 길갈에서. 그럼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 이게 우리들에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삶 속에 여호수아 4장과 5장에 있었던 이 길갈의 메시지가 너희들의 삶 속에 살아있냐? 이거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요. 여호수아 4장과 5장에서 이미 맺었던 길갈의 메시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 속에 지금 살아있냐? 묻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길갈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였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네 맘대로 살아가고 있냐? 질책하는 거였습니다. 길갈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경외하기는커녕 니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냐? 하나님은 질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길갈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할 일을 통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길갈의 메시지가 있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길갈의 메시지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자라면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에게 길갈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로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우치고 그 가운데서 참된 깨달음을 통하여서 나의 나됨이 어디에 오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아하 이거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간절한 그런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기뻐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당황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발을 동동 구릴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은 없구나. 하나님보다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그 변치 않으시는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길갈의 메시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은 그렇게 지나요.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어느새요, 이제 몇 주 안 남으면 성구영신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또 2019년이 밝았다고 신년 예배를 드리겠죠. 그리고 또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이 밝았다고 신년 예배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렇게 지나가는 삶 속에 우리 바쁘잖아요. 정신없이 한 해를 지나갑니다. 정신없이 지나가요. 때로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우리 살거든요. 정말 바쁘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딱 되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런데 언제 나한테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었지? 없는 건 아닌데 희미해지더라고요. 때로는 나에게요,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었나?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한테 되게 어색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막 기뻐하는 분들을 막 보면서 막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저분만의 이야기지 라는 식으로 내가 점점 더 무너져 가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냐고요? 오늘 본문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두터운 불신의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 은혜는 뭐냐? 우리의 불신의 벽이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핵무기를 가지고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왜 뚫고 들어오십니까? 내가 합당하게 행해서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나의 조건과 나의 상황을 내걸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하심과 당신의 온전함을 가지고 불신의 두터운 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인간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망이 섞여 있는 땅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2장 1절은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변치 않으시는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천사를 통해 선포하시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1절을 잘 보세요.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에 내가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은 내가라는 이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실까? 왜 그럴까? 왜? 도대체 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가요,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과 5장, 그 길갈의 메시지가 이들의 삶 가운데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중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영적인 무능함과 이들의 영적인 피폐함을 그냥 둘러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정면 대결하십니다. 이건 빨리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약물 치료로 해결될 게 아니에요. 수술해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시는데요, 정면 대결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 이 방법을 쓰세요. 저를 보세요. 내가!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수술하는 거예요. 정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고역과 멍에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은 억압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애굽, 절망과 억압, 고역과 노동, 무거움, 가시, 이런 찔림의 땅에서 계속해서 처절하게 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과 한이, 승리와 영광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올라가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들의 삶 속에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수술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누가 맹세한 겁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빨리 깨셔야 돼요. 우리는 내가 조금만 잘한 거 있다면 그거 딱 가지고 나서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가 마치 모든 것을 맹세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맹세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맹세가 오래 갑니까? 아니요. 오래 가지 않아서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니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니들이 그 맹세를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실함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맹세하셨던 그 약속을 이룬 결과가 지금 너희들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때로는 어찌할지 모르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상황주의자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상황주의자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하겠다는 결과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나님도 그러한 분으로 동등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문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맹세하신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1절 마지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의 불순종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자기 탐욕이기도 했습니다. 다시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하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것을 이용해 먹으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자기 탐욕이라니까요. 배신과 자기 탐욕이 똑같은 일 속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싸움이라고요. 우리의 끊임없는 이 탐욕,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우리의 이 탐욕 끝이 없습니다. 이 탐욕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등 딱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1절에서 무려 4번이나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라고. 근데 어떻게 너희들 이럴 수 있니? 하나님의 항변이요, 하나님의 질책인 거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떡하니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등 돌린 자입니다.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뭐 믿음 필요 없어요. 그냥 다 하면 돼. 자기 탐욕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자, 뭐 하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신앙의 청개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사사기 1장에 보시면 베델을 공격할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미 그 언약을 깨버려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단들을 다 헐어버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헐기는커녕 오히려 그곳에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2절에 보면 너 이렇게 해서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막 구구한 이유를 대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딱 한마디. 그 한마디가 보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내가 진짜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 분명히 알아.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 기분 좋아요? 아니면 더 찔려요? 후자죠. 더 찔리죠. 차라리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확 쏟아 부으면 나도 속이 편하고, 왜? 내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속이 후련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나아.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자, 지금 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들이 잘못한 거 정말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너희들 이렇게 해서 잘못한 거야 라고 막 그냥 퍼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구절절하게 막 얘기하지 않으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내 목소리 안 들었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죠. 왜 듣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결국 누가 옳다는 거죠? 나. 에이, 하나님보다 내가 옳지. 나의 옳음이 하나님의 옳음보다 훨씬 더 크게 작동하기 쉽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죠. 이미 자기가 최종 판단자, 최종 결정권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우리 운영위원회 하지만 연말이어서 좀 많은 결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듣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결론은 듣는 게 아니라 듣는 척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듣는 척을 하죠?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그 사람에게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들려. 안 믿겨져요. 진짜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그 신뢰가 사라지고 그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 불신이 떡하니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그 말이 제대로 안 들리던데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신뢰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니까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짐이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들려요. 듣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언제 안 들을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너보단 나아. 내가 너보단 옳아.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 대놓고 우리 말 안 하죠.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있을 때 듣는 것 같죠? 안 듣더라고요. 보는 것 같죠?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오히려 내가 판단하죠. 내가 오히려 상대를 지적질하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듣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서울에 가야 할 약속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내와 이제 갈 일이 있어서 사당 양재는 늘 막히잖아요. 시계를 딱 보니까 막히는 시간이야. 한 4, 5시부터는 꽉꽉 막히잖아요. 근데 서울 중심으로 약속이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여보, 수원 강명간 도로 타고 가다가 강남 순환도로가 새로 생겼어. 그러니까 그 길로 한번 가면 양재에서 막히는 것보다는 훨씬 빨리 갈 것 같아. 막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고요. 그런데 한참 가다가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근데 왜 과천 의왕간 도로 안 타고 왜 이 도로를 타?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제가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걸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주보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구두로 광고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요, 99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근 20년이에요. 내년 되면 20년. 이 젊은 목사지만 제가 사역발이 꽤 많아요. 짬밥 많습니다, 제가. 20년이 되는데 진짜 많은 성도님들을 보았고 정말 허다한 광고를 많이 했지만 변치 않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변치 않는 모습. 그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저에게 종종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 그 광고 안 하셨는데요? 주보에 그런 거 없던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말, 틀린 말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진짜더라고요. 그분에게는 진짜예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죠? 우리 듣거든요. 우리 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는 여전히 큽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나는 커요. 듣지만 그냥 흘러가는 거죠. 분명히 다음 주 2부 예배 때 학습하고 유아 세례하고 입교할 텐데 이제 그러실 거예요. 오늘 학습 세례 있었어?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치열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거야. 아예 졌단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본인이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야,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나 아직까지 그러냐? 네, 요딴 식의 얘기들 많이 하죠. 목사 앞에서는 안 하더라고요. 지들끼리 얘기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보다 그 제단들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아니야?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있는 거 사용하면 더 낫잖아요. 본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의 불신앙입니다. 효율, 효과, 네, 저도 따질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어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찮게 여기는 이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시와 올무였어요. 가시. 아주 작은 가시가 우리 손가락에 찔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신경 써요. 아파서 다른 일을 잘 못하겠어요. 이걸 빼야 다른 일을 할 정도로. 가시는 우리를 찌릅니다. 올무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뭔지 모르게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들이 많아요.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 삶이 자꾸 넘어져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뭔가 안 돼. 이게 뭐예요? 올무죠. 가시와 올무는 서로를 찌르고 넘어뜨리는 황폐함과 피폐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이게 누구의 삶의 결론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이게 누구의 결론입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 단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 삶의 결론은 오늘 보면 3절이에요. 가시, 올무입니다. 세상은 뭔가 여기에 뭔가 있는 줄 알고 막 불나방처럼 오늘도 달려듭니다. 진짜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뭔가 밝다 싶으면 그냥 달려들고 봐. 뭔가 된다 싶으면 앞뒤 가리지 않아. 우선 달려들고 봐. 왜? 옆집 사람도 그거 하고 있거든. 우리 심각하게 이 부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죠. 내가 원하는 것만 다 하고 싶죠.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3절이 결론이더라고요. 가시와 올무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힘드니까 가나안 족속들 노예로 삼아서 일 시켜 먹으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이 자기 착각에 빠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도 섬기고 가나안 족속이 믿고 있는 우상도 섬겼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혹시라도 힘 없고 백 없으면 누구한테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믿고 있는 우상. 오히려 이 두 가지를 짬뽕하면 부족한 것 더 잘 골고루 합쳐져서 더 완벽하게 될지 않을까라는 자기 망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이 어찌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가시와 올무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에서부터 다시금 돌아오려고 하는 바른 길로 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 한편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복임, 소리 높여 울다, 통곡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절을 만나면 확실히 정에 약한 민족이 맞아요. 저도 이런 구절을 만나면 정에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통곡하면서 우는데 그래 뭐 이 정도 그냥 한번 좀 눈 감아주고 용서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마음 한편에서부터 막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통곡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지금 제사까지 드렸잖아요. 그래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그래 다음부터 잘하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확실히 우리는 정에 약한 민족이 맞아요. 물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울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곳 이름을 복임, 소리 높여 울다 통곡하다 이렇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을 잊지 않겠다고 결단한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맞습니다. 뭔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발판을 마련해 놓고 기틀을 마련한 건 맞아요. 참 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100점. 근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뉘앙스가 지금 느껴지세요?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심지어는 통곡하다 소리 높여 울다 동네 이름을 복임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잘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어요. 왜 제가 여기까지라고 하느냐? 다음 주 보겠지만 2장 11절을 보세요. 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통곡하며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원했던 것은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소리 높여 운다고 다 해결됩니까? 악의 눈물도 있던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임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아무리 그렇게 명명한다고 다 해결됩니까? 하나님께 심지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요, 통곡하고 복임이라 명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마음으로 그들이 잊고 있었던 길갈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그들의 삶 가운데 진짜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자는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길갈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손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다. 길갈의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어떤 상황이든지 네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길갈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너의 삶이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냐? 내가, 1절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끈 것 아니냐. 이게 길갈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그들의 삶 가운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복임이라 동네 이름 바꾸면서 그 가운데서 이 메시지가 살아있어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 높여 우는 통곡 귀한 겁니다. 진짜 귀한 거예요. 하지만 통곡만 있고 그 삶에 진정한 회개,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제가 죄송해요. 좀 센 표현을 하나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통곡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는 신세 타령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 울 때 있습니다. 저 울 때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요. 막 미치겠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저 그냥 꺽꺽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정말 중요한 거, 그런 그러한 통곡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 삶 속에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순종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신세 한탄이에요. 교회에서 뭐 울 수 있죠. 집에서도 울 수 있어요. 싫은 소리 들으면요, 그 사람 앞에서도 우리 웅엉 울어요. 우리의 신앙 진짜 어떻습니까? 신세 한탄 아닙니까? 신세 타령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 죄송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가 아니라 앞으로 가시와 올무에 찔리고 넘어져서 내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 꺽꺽대면서 울며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는 신세 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 544장을 부른 거예요.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울어도 다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 지금 계속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결론으로 이제 제가 좀 메시지를 전하고자 의도적으로 제가 하나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2절 마지막을 보세요. 2절 마지막 단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보이십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내 마음속에 울림으로 다가왔던 것이 이 구절이에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얼핏 보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꾸짖는 책망으로 보이죠. 어찌해서 그랬어? 네, 꾸짖는 책망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안 했으면 다 좋았을 텐데 왜 그거 잘못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거냐. 하나님의 핀잔, 하나님의 꾸짖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맞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한 주간 내내 진짜 묵상했고 이게 저의 오늘 포인트인데요. 오늘 본문의 전체 맥락을 보면서 저는 어떤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냐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 말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소위 딜레마에 빠진 하나님의 고민이다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뭘 고민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의 지금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고민.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지킬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한 축복을 끝까지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1절에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보았습니다. 3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가나안 족속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우상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축복하지 않겠다고 내가 맹세를 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불순종한 백성들이 되었구나. 그렇다면 질문.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1절과 3절이 팽팽하게 대결되고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간용할 수 없습니다.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것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포기해 버립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범죄했더라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자.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딜레마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 두 의견이 오늘 본문 속에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안에 이 날선 긴장감이 우리들에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사사기에 그 답이 있지 않아요. 사사기에는 이 팽팽한 긴장이 끝까지 가요. 우리들에게 더 불편함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어디에서 푸셨느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딜레마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무조건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대해 안일하게 굴복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성이 있어요. 내가 너 택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살아가. 약속의 무조건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여기고 이쯤이야 괜찮아 굴복시키게 만듭니다. 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조건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통곡하며 때로는 죄책감과 두려움의 짐으로 항상 억눌려서 우리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약속의 조건성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조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삶이 피폐해져요.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 하나님은 두려움이지 경외함으로도 안 넘어가. 사랑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긴장을 끊임없이 줄 겁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텐션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러한 긴장, 이러한 불편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것이냐를 더욱더 갈망하게 하는 우리들의 목마름의 해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면서도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낙담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 자유와 평안, 회복과 구원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